자,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우리는 구분하죠.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건물 밖과 건물 안을 구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 밖과 세상을 구분한다기보다는 크리스찬이 사는 삶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구별한다. 이게 좀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heaven이라고도 우리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저 하늘의 개념으로 말하지,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바실레이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실레이아가 그럼 뭐냐 그랬더니 통치 영역, 하나님께서 여기 미치는 통치 영역, 이게 바실레이아란 말이죠. 미국도 주마다 통치 영역이 있잖아요. 자기 주가 보더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못 잡아요. 주 경찰이 자기가 못 넘어가고 저쪽 주 경찰한테 도움 요청을 해야지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쪽 주가 가지고 있는 통치 영역을 넘어가서 경찰이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백불이 떨어졌어요.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돈이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셔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면 누가 지나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론 주워서 이제 경찰한테 줘야 되겠지만, 지갑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시나 보다. 누가 지나가다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워야죠. 누군가가 가다가 뭘 떨어뜨렸으면 우리가 그냥 내게 아니면 두고 가야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가져갈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캐시가 떨어졌든 뭐 지갑이 떨어졌든 가방이 떨어졌든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워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그 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통치 영역이 자기에게 영향을 안 미쳐요. 자기의 기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구분,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실레이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죠. 그러면 이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구분, 차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여러 가지, 뭐 돈도 없고 집안도 안 좋고 뭐 건강도 나쁘고 해서 별로 다른 사람한테 위로나 은혜를 못 받고 살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신자들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 교회도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나는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안 살았는데 교회는 왜 그래요?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약한 사람, 힘든 사람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돈 있고 잘한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품어주고, 교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와 위로가,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원하는 때나 방법으로 안 주시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때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고, 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AI나 로봇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요렇게 요 시대까지 요 때까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건 내 방법이죠, 내 방법. 띠리리리 해줘라. 딱 누르면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 때까지 내가 돈을 요만큼 벌게 해주세요. 띠리리. 딱 뭐 코드를 넣고 기도하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다 계산하셔서 준단 말이죠. 우리 한주가 자꾸 저보고 미국 사니까 아빠 저 총 한번 쏴보고 싶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 총쏘러 한번 어디 가자는 거.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총을, 아빠 미국 사는데 총 선물로, 생일 선물로 총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돈이 많아도 안 해주겠죠. 물론 이제 서부나 중부 사는 부모들은 해주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안 해주겠죠. 왜요? 10살짜리한테 총 선물했다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면 카우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가 로봇이면 사줘라 그러면 오케이 하고 딱 사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뭘 간구해도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했는데도 때로는 그 은혜를 안 줄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주시지만 왜요? 이게 지금 너에게 줬을 때 방법이 더 좋지 않거나 때가 안 맞으면 오히려 안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냐? 우리가 고난을 한참 겪고 우리가 뭔가 한참 힘들고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막 같은 경우는 정말 거친 광야를 겪고 난 다음에 죽겠는데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때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되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고맙다고 하거나 별로 그런 분이 있어요? 많지 않죠. 저희 집에도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를 뽑아 이렇게 물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리 이렇게 마시지 않아요. 역시 정수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시원한 물 마셔서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그냥 마시고 가버리지. 근데 언제 그럼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해요? 언제? 여러분 땡볕에서 일을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시골이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여간 방학 때고 언제 가면 외가에 가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여름에도 그때 모자도 안 쓰고 저희 외삼촌이 굉장히 일 중독자 이러신 분이었어요. 혼자 밭을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를 막 농사를 지으시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희 외사촌도 저랑 동갑내기 외사촌이 있고 저희 형이랑 동갑내기 외사촌이 이제 4명이 남자 4명한테 논을 하나 샀었어요. 뭐 밭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논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큰 데를 사고 거기다 흙을 몽땅 트럭에다가 실어와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삽을 4개를 던져주는 거예요. 한여름에 땡볕.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다 펴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논에다가 다 흙을 메워가지고 밭을 논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흙을 다 해가지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하면 좋은데 옛날이잖아요. 시골이라 무식해 이 양반들이. 그냥 하루 종일 삽질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짜증이 막 외삼촌 우리 물놀이 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놀고 싶은데 그래. 안 돼. 이거 다 끝내고 가. 그래 끝내고 가자 하고 오전 다 끝내고 가자 하고 막 했는데 오전 내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절반도 못 한 거예요. 오후 내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튀자. 삽을 다 꽂고 진짜 오후에 한 2시쯤 튀었어요. 그냥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한다. 가가지고 그냥 내가 가가지고 막 물놀이 막 하다가 놀고 있는데 외삼촌이 다 딱 잡힌 거예요.
너네 다 나와. 되게 무서우시거든요. 엎드려 뻗쳐 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를 했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삽을 딱 잡고 있는데 힘들다 하면서 또 외삼촌이 딱 뭐를 했냐면 물 있죠, 물을 갖고 와가지고 딱 한 잔 마시게 하는 거야. 야,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에요? 이 뜨겁고 막 운동하고 막 지쳐가지고 있는 몸에 물이 한 잔 쫙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살 것 같다, 행복하다. 이게 뭐 더 이상 다른 게 뭐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그 막 갈증이 쫙 해소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물은 언제 마셔야 돼요? 목마를 때. 물은 목마를 때 마셔야 감사가 나와요. 보통 때는 마셔도 내가 아무리 정수기에서 물 뽑아 마셔도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진짜 힘들고 할 때 군대 가서 여러분의 막 행군하다가 물 한 잔 딱 마셔봐요. 그때가 시원한 거죠. 여러분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온 음료 한 잔 쫙 마셔봐요. 뭐가 들어간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은혜인지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때는 그 은혜가 맛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가 별로 맛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 은혜가 맛있어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광야를 걷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더니 이렇게 좋았구나. 그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룻이 나오죠. 룻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녀가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죠. 이제 일하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된 거예요. 일하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부릅니다. 근데 보아스가 사실은 일하는 자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밭에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중에 그녀를 갖다가 앉힌 겁니다. 그리고 내 빵을 먹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주고 많은 걸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고맙죠. 룻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룻은 완전히 바뀐 이때부터 완전히 바뀐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 은혜가 언제 이후에 얻어진 거예요? 바로 룻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 사실은 룻은 남편을 일찍 잃었잖아요. 젊어서 결혼해갖고 애가 없어서 본 거 보니까 지금 20대 초반도 안 돼요. 20대 초반이나 됐어요. 굉장히 젊은 여인이에요, 룻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네 남편 죽었으니까, 내 아들 죽었으니까 너 재혼하고 빨리 가 했는데 룻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머니, 저 어머니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방 땅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초반의 여자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가 봉양하며 살아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왜? 믿음 때문에. 내가 모압에 살면 평생 우상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이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자기가 한 선택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추수하는데 이삭 줍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기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부터 은혜를 붓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알아주고 보아스가 룻을 자기 옆으로 오게 하죠. 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믿음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여기에서 왕가의 가문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유명한 계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게 됐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 끝나고 비로소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음의 선택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나오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 반대편에 있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룻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룻을 도운 거죠.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만 잘해준 건 아닙니다. 그 밭에서 일하거나 도움을 받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특별히 룻에게,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준 거죠. 물론 이제 룻 자체가 친족이 아니라 나오미의 집안이 친족이라서 잘해준 거죠. 여러분,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을 봤을 때, 이런 비슷한 구절을 봤을 때 불편해하는 신자들이 좀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게 뭐예요? 특혜죠, 특혜.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제 주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바실레이 안에 들어 살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세상의 기준 가지고 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평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자주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공평해야죠, 목사님. 나는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왜 저 사람 두 그릇 주세요? 나는 고기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저 사람 왜 많이 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공평한 데입니까? 교회는 공평한 데가 아니에요. 목사님 언페어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죠. 교회는 언페어한 데예요. 여러분, 많이 오해하셨어요. 교회는 공평한 데예요, 언페어한 데예요? 언페어한 데예요. 교회는 공평하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법원을 다니셔야지. 교회는 페어한 데가 아니라 은혜 베푸는 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 명이 있지만 누군가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줍니까? 자격이 없어도 계속 주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는 페어한 거예요. 자격이 되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어도 계속 주는 거를 은혜라 그래요. 교회는 은혜를 주는 데지 페어를, 법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코트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 대우를 합니다. 밥 먹다가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가서 곡식단 많은 쪽으로 가서 얘 일하게 해줘.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알곡을 줍다가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진 쪽에는 많이 주울 수 있잖아요. 쟤 저기서 일하게 해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니네가 몰래 몇 개 계속 이렇게 뽑아가지고 땅에 떨어뜨려놔. 남의 거를 함부로 베면 안 되거든요. 법상 떨어진 거는 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뽑아서 빼줘. 그리고 니네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잘해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준 거예요 지금? 특혜를 준 거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룻에게만 지금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공평하다죠, 보아스. 불공평하다. 여러분, 근데 은혜는 언제나 불공평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셨어요.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검사라고 그러죠. 검사. 예수님은 변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원이 딱 천국 문 앞에 딱 됐는데 사탄이, 하나님 얘 못 들어갑니다. 저 집사 넣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양심 있으셔야죠. 저 집사가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집사라고 해놓고 나쁜 짓 많이 했다니까요. 집사라고 해놓고 예수 제대로 안 믿었다니까요. 집사라고 해놓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다니까요.
천국 넣어주신 거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냅둬라. 내가 쟤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데예요? 공평한 거 법 따지는 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단 한 명도 안 빠지지 않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교회 와서 자꾸 페어를 찾아요, 목사님. 아니요, 교회는 은혜 받는 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은혜 받는 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가난한 좀 힘든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 도와줘요?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잘했다 그래야 돼요? 불공평하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잖아요. 그럼 잘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힘들 때 저 사람은 또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줘. 잘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평한 데가 아니에요. 저 집 사줬으면 나도 한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언제 힘들어하냐면 새가족들이 왔을 때 힘들어하죠. 왜요? 목사님이 평상시에 나한테는 말도 잘 안 걸어주는데 새가족한테 가갖고 오셨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친절한지 몰랐네. 우리 목사님 맨날 얼굴 차갑더만 갑자기 얼굴 웃으면서 막 아이고 방실 막 야 나한테도 저렇게 좀 하지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여러분도 갖고 방실 오셨어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팔짱 끼고 우리 목사님 저것 봐라 평상시 안 하다가 나한테 안 하다가 이런.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은혜 주는 데예요. 은혜 주는 데. 교회는 은혜 주는 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공평한 데가 아니라 은혜 주는 데. 은혜 주는 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예?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저 보아스와 룻 서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셔요. 이 은혜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거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도 다 누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서로를 도운 것 같지만 그 위에 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위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 보아스의 가문이 대대로 복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사는 데예요. 교회는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고 안아가고 살아가는 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